오늘 성경 말씀은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60쪽에 나와 있는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저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가 이스마엘 사람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인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었기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으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에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의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만족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내고 말을 나눴더라. 아멘. 저희 억울한 일들을 형통하게 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이찬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마다 참으로 억울한 일 당하고 속상한 일 당할 때 하나님 앞에 한탄의 기도를 드릴 때가 있습니다. 그때도 우리를 돌봐주시는 하나님을 오늘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불편하고 때로는 아버지 어찌할 줄 몰라서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하고 외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를 안아주시고 속삭여주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참 인생을 살아가면서 억울한 일 안 당해본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억울한 일 당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달라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이거 풀고 나와야 되는데 미처 풀지 못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참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 앞에 외쳐도 보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묵묵부답일 때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한 가지 있더라고요. 그건 뭐냐? 때를 기다리라 이겁니다. 하나님은 그 억울한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인 줄 아시길 바랍니다. 저는 서울역에 가면은 대우 빌딩 바라볼 때마다 제 친구가 그 대우 건설을 다녀가지고 대우 빌딩을 잘 아는데 그 빌딩을 바라볼 때마다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돼요. 서울역에서 내려보면 바로 대우 빌딩, 큰 빌딩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김호중 회장님, 그 빌딩을 세우신 다음에 뭐 어떻게 됐습니까? 정권에 의해서 많은 어려움을 당했거든요. 그 김호중 그 회장님의 자서전이라든가 이것을 읽어보면 참으로 말 못한 속상한 일이 참 많았더라고요. 그만큼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이 어디 있을까 생각할 정도로. 또 저는 저 강북강변도를 달리다 보면은 63빌딩을 바라보게 됩니다. 63빌딩 바라볼 때마다 최순영 장로님이 생각이 나요. 최순영 장로님은 저희 큰 형님하고 아주 잘 그 큰 형님 교회 장로님이셔서 할렐루야 교회 잘 알고 있고 그 형님을 통해서도 그 최순영 장로님에 대해서 사담을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 63빌딩 세우는 최순영 장로님 정권에 의해서 많이 치임을 받아가지고 그 억울하고 옥살이를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은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참 많아요. 근데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어떤 일이 찾아오는가? 답답함이 찾아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억울하다는 국어사전을 보니까 애매하거나 불공정하여 마음이 분하고 답답하다. 그래서 마음이 분하고 답답하다 보면은 내면에 뭐가 생길까요? 화병이 생기더라고요. 심리적으로 보면은 이 억울한 일 당할 때 가장 속상하다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보면 내가 하지도 않은 일 가운데 나에게 모략을 할 때가 참 많은 것을 보게 돼요. 저는 학창 시절에 그래도 모범생 가운데 한 명이었는데 그
그 잘못한 친구 반 친구 한 명 때문에 단체 기합 받아본 적이 참 많아요. 그 단체 기합 받으면서도 뭐 하느냐, 친구기 때문에 봐줘요. 억울하죠. 그러나 누구 때문에? 친구 때문에 용서가 되더라고요. 군대에 가서도 전우회 때문에 그 단체 기합을 받을 때도 용서함이 되는 것을 보게 돼요. 그 관계가 되면은 이 분하고 답답함이 풀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에 그 관계를 맺을 수 없는 사람, 이 내 억울한 일을 같이 토로할 사람이 없다면 그만큼 외로운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럴 때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에게 손 내밀어 주시는 하나님을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억울해서 사실 쓰러져 있을 때는요, 기도도 안 나와요. 저도 많은 경험을 해왔는데 그냥 하나님, 이거 외에는 눈물 외에는 없어요. 너무 속상하니까. 아버지. 그리고 부르는 찬양이 뭘까요?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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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그러면서 눈물밖에 안 나요. 하나님, 내 억울함 아시잖아요. 내 속상함 아시잖아요. 나는 견딜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 다가와서 내게 손 내밀고 안아주신 하나님의 손결을 느낄 때 깨달은 것이 있어요. 여러분, 억울한 일과 여러분 형통하는 일은 이 종이 한 장밖에 차이가 안 나더라고요. 종이 한 장밖에 차이가 안 난다는 건 뒤집어만 보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억울한 일을 당하더라도 여러분 삶의 변화를 갖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보험회사에서 부장으로 계시던 집사님의 한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자기네 그 팀들이 되게 실적이 안 좋았대요. 그래가지고 팀원들한테 막 자기는 열심히 뛰어도 팀원들이 단합이 안 되고 너무 속상하더래요. 그러면서 매일매일 이들은 뭐 하느냐, 부정적인 얘기를 하더래요. 안 된다고. 화이팅하고 나가야 되는데 오늘은 뭐 하지? 이러고 나가더래요. 하루는 뭐 하나 떼요. 그리고 하나 가지를 보여줬대요. 한 장의 그림. 자, 여러분 여기서 뭐가 보이십니까? 네, 팀장님도 이렇게 물어봤대요. 여기서 뭐가 보이십니까? 뭐가 보여요? 점이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뭐가 보이십니까? 또 물어봤대요. 팀장님이 다시 물었다는 거예요. 몇 번이고. 답이 나올 때까지. 뭐가 보이십니까? 사람들은요 다 점이라고 할 거예요. 그러나 우리 전사님은 한 장의 하얀 지면이 보입니다. 전체가 보인다는 거예요. 그 전체의 하얀 종이 안에 하얀 점이 있으니까 그것이 두드러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알려줬다는 거예요. 한 가지만 보지 말고 전체를 보아라. 여러분, 하나를 보는 사람과 열을 보는 사람은 차이가 많습니다. 전체를 보는 사람은 결단코 실망함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히 하셔야 돼요. 억울한 일 당할 때 왜 하나님이 나에게 억울한 일을 당하게 하셨는가? 왜 속상한 일을 당하게 하셨는가? 거기에서 좌절하지 말고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요셉의 아버지 야곱은 삼촌 라반의 집에 갈 때 뭐 하느냐? 형 에서의 눈을 피해가지고 도망가는 거잖아요. 형이 죽이려고 하니까 얼마나 억울하고 속상할까요? 솔직히 그 성경을 다 읽어보면은 삼촌 라반으로 도망가는 야곱, 그 어머니 리브가가 다 시켜서 하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왜 자기가 도망가야 돼요? 그 도망가면서도 뭐 하느냐, 돌베개를 들고 자잖아요. 그 이후에 삼촌 라반의 집에 갔을 때 성경 말씀을 보니까 라반에게 창세기 30장 27절과 30절에 라반의 고백이 나오더라고요. 저는 이 고백을 통해서 답을 얻었어요. 여기 보니까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시는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너로 말미암아 복 주심을 내가 알았다 이거예요. 누구의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라반의 입에서. 그리고 말합니다.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하나님의 사람을 알아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영적인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영적 사람을 알아보는 지혜자가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30절에 보면 내가 오기 전에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날이 이르니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까. 내 집을 세우리까 했는데 야곱은 그 이후에 자기의 집안을 일으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한 가지 있어요. 여러분 이 마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의 발이 임하는 곳마다 복이 많은 줄 아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성경에 보면 너무너무 그런 부분이 많이 나와요. 하나님의 사람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성경에 보면 그 외에도 요셉은요, 여러분 바로 왕에게 가서 모든 것들 바로 왕이 거부가 되잖아요. 누구 때문에 거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이 누구 때문에 거부가 제국주의가 되는 줄 아십니까? 그 안에는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과 세 친구가 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에서 의인을 찾는 하나님, 오늘 이 시대에도 의인을 찾고 계신 줄 아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큰 하나님의 일을 앞두고 꼭 당하는 것이 하나 있는데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많아요. 예를 들면 욥의 축복을 보시길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욥의 42장의 축복의 말씀, 갑절의 축복을 받아노라 이거는 사모하잖아요. 그런데 그 앞에 1장부터 보세요. 욥이 어디 흠잡을 때가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철저히 예배드렸어요. 그런데 고난의 시간이 있어요, 없어요? 내 소유물과 자녀들을 다 날려버리잖아요. 저도 이번에 아파보니까 욥의 고난은 제가 10분의 1도 안 됐는데 너무 힘들더라고요. 막 바늘로 찌르는 것 같은 아픔. 근데 욥은요 기와짝으로 자기 피부를 긁었다고 돼 있잖아요. 그러면서도 끝까지 그가 버리지 않는 게 한 가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그럴 때 갑절의 축복이 임한다는 거예요. 왜 저 사람은 속힘인데 나는 이렇게 더 임합니까? 욥보다 더 하겠습니까? 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니엘도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데 모함에 빠져가지고 뭐합니까? 사자굴 속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나 그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사자 입을 봉하사 다니엘을 구원했는 줄 아시길 바랍니다. 또한 에스더서를 보면은 전 눈물을 많이 흘립니다. 하만의 음모. 저는 페르시아 제국주의에 대해서 역사적인 책들을 많이 봤더니 이 페르시아의 왕정 문화를 알거든요. 여러분 에스더가요 죽으면 죽으리라고 왕에게 나가죠. 근데 왕이 아련하게 내가 너를 만나겠다 허락하지 않은 자가 다가오면은요 자객들이 있어가지고 한순간에 목숨을 잃을 수 있는 사건들이 참 많아요. 왕 앞에서 고개 쳐들었다가 죽는 사람들도 많아요. 근데 에스더가요 그거 모르겠어요. 다 아는 사람이잖아요. 화로까지도 내침을 받는 그런 시대였거든요. 에스더서 1장에 보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민족을 살리겠다고 기도한 이후에 그가 갔더라는 거예요. 뭐 한 이후에요? 기도한 다음에 갔더라는 거예요. 우리 그냥 하지 마세요. 기도가 습관화가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때 하만의 음모가 발각이 되고 모르드게는 등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그뿐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한나의 기도가 나오잖아요.
한나의 남편 엘가나. 그 엘가나에게는 두 여인이 있어요. 한 명은 한나였고 하나는 여인은 분니나였는데, 분니나는 자녀가 많았고 한나는 참 무자있다고 되어 있어요. 자녀가 없으니까 얼마나 한탄했겠어요. 성경에 보면은 레아가 만에 자녀의 축복을 받듯이. 근데 라헬은 자녀가 없었잖아요. 그와 같이 한나가 여러분 울부짖는 기도를 드리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 한나에게 누가 태어납니까? 사무엘이 태어난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그 한 명 태어난 아들을 누구에게 드리겠다고 약속을 해요? 얼마나 아쉬웠겠어요. 잘생기고 용모가 준수한데 하나님께 드린다 말인가. 그러나 그 최후에 하나님이 드리라면 드렸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줄 아시길 바랍니다. 사르밧과의 여인을 보세요. 아니 가뭄이 들어서 떡 한 조각 구워 먹고 죽으려고 하는데 이제는 아들하고 함께 야 아들아 우리 떡 마지막 밀가루 한번 이게 빚어가지고 마지막 구워 먹고 우리 이제 먹을 게 없다. 이거 얼마나 부모의 마음에 눈물이 많이 나겠어요. 그런데 그때 누가 나타납니까? 엘리사가 나타나서 그 떡마저도 뭐라고 하는 거예요? 내게 가져와라. 여러분 하필이면 왜 마지막 거 다 먹고 좀 나타나시지? 전 그 생각이 들어요. 왜 먹으려고 하는데 나타났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은 너무 정확히 얘기해요. 선지자가요 조금 먹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여인의 그 정성 마지막 것까지라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드리겠나이다 했던 그 여인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가뭄이 끝날 때까지 가루병에 가루가 많아지지 않냐고 기름병에 기름이 마르지 않는 그런 축복을 받는 줄 아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는요 하나님의 테스트를 통과했을 때 나타나는 줄 아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너무너무 조급할 때가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성경을 묵상하다가 레아의 축복을 받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라헬을 보고 반해가지고 그 여인을 얻으려고 7년 동안 봉사했는데 누구를 얻었어요? 레아. 근데 레아는 뭐 하느냐? 눈이 어둡고 좀 못생겼나 봐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라헬을 얻은 다음에 7년 14년을 지내요. 그러면서 뭐 하는 줄 아세요? 야곱은 라헬을 더 사랑하였다. 여러분 언니 동생 두 자매가 한 남자에게 시집을 갔는데 언니는 배척을 받고 동생만 사랑을 받는다면 그 언니가 7년 동안 이 가슴이겠어요 여러분? 동생을 더 사랑한 걸 이미 알고 있었지만은 너무너무 괴로웠을 거예요. 억울한 일이죠. 왜 내가 여기 시집 와가지고 이런 일을 당한단 말인가.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그러하시는 줄 아세요? 라헬의 태는 막으시고 레아의 태를 여셨다고 돼 있어요. 그리고 거기서 태어난 아들들이 르우벤, 시므온, 레위, 유다였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 르우벤, 시므온, 레위, 유다 레위가 누굽니까? 저는 그걸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여러분 묵묵히 하나님의 섭리를 기다리면 자손 만대 축복을 받는 줄 아시길 바랍니다. 또 유다가 누굽니까? 유다의 자손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을 보게 됩니다. 라헬의 자손 요셉의 자손에서 나오는 게 아니었고요. 레아의 후손에서 나오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억울한 일을 당할 때 반드시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인도하고 축복으로 인도하고 계신 줄 아시길 바랍니다. 저는 성경을 묵상하다가 억울한 일 이번에 살펴보려고 참 묵상하는데 가장 억울한 일 많이 당한 분이 누굴까 생각해 봤더니 예수님이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보다 예수님이 성경 어떤 인물보다도 예수님이 가장 억울하지 않아요? 첫 번째 억울한 일이 누구의 아들이었는데?
나는 저 하나님의 아들이었는데 왜 나를 하나님의 아들인 나를 이곳에 보낸단 말인가? 성육신에서 이 땅에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와가지고 뭐합니까? 같은 고향의 원로들에게도 배척을 당한 그 서글, 형제들에게도 여러 배척을 당하는 그 서글, 또 제자들에게 배반을 당하는 그 서글 다 당하셨어요. 근데 성경 어디 봐도 나는 억울해서 견딜 수가 없었다는 단어가 하나도 없더라고요. 저는 천국 가서 예수님께 물어보고 싶었어요. 주님은 억울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저를 알고 딱 때리면서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얘야, 내가 억울할 것 같았으면 이 땅에 오지도 않았다. 이거예요. 그것이 우리 인생사였기 때문에, 너희들의 인생사였기 때문에 내가 부딪혀준 것이다. 주님은 참으로 억울한 일 많이 당하셨어요. 마지막 억울한 일 뭐예요? 내가 지지도 않아야 될 저 십자가, 그걸 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해요? 아버지 이 잔을 피해갈 수 있는 피해가게 해주세요.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누구의 뜻대로요? 아버지 뜻대로. 이걸 십자가의 고난을 모르신 분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피해갈 수 있는 피해가게 해주세요.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이라는 단어를 했을 때 얼마나 이 눈물이 흘렸을까요? 그리고 십자가를 지잖아요. 인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잖아요. 근데 죽은 지 3일 만에 뭐 하십니까? 부활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죽음이 있었기 때문에 부활이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여러분, 우리 요셉도 형통의 길을 걸어왔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형통의 길을 걸어왔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 형통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니까 제가 설교했던 많은 사람들의 특징이 한 가지 있더라고요.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첫 번째,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누구 중심이요? 누구 중심이요? 여러분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떤 권사님의 말씀이 생각나요. 목사님, 저는요 집을 얻어도 교회 중심으로 집을 얻고요, 제가 어떤 일을 하더라도 교회의 행사 중심으로 일을 선택하고요. 그러니까 이분의 그 고백이 모든 것이 하나님 중심이었어요. 그분이 어디 살던 분이냐?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저기 서울에 가면요 사당동이라는 곳이 있어요. 총신대 입구에 보면 옛날 거기 보면 산동네라고 있어요. 서울에서 이렇게 밀려가지고 이사 왔던 그 동네예요. 그러니까 완전 그 무허가 판자촌 같은 집이에요. 거기 사시면서도 교회에 나와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교회 중심으로 사셨던 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시장에서 자판하던 그분을 하나님이 가게를 주시고요. 여러분 지금 그 사당동은요, 제가 뭐 이런 물질적인 얘기만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한 평당 2천만 원이 넘는 땅값이 되고 말았고요. 그분이 그 판잣집이 몇 채가 되고요. 그러다가 거기가 재개발되면서 뭐 하느냐, 아파트가 들어왔거든요. 그리고요 그분은요 지금도 하나님 중심으로 그렇게 열심히 사시고요. 그 자녀들도요 그렇게 잘 되었어요. 저는 그분은요 저희 어머니가 절친이셔가지고 제가 알거든요. 늘 토요일이면요 그 바쁜 중에도 교회 화장실 와서 화장실 청소하시고, 화장실에 휴지는 다 갈아놓고 쥐를 준비하시던 분이에요. 묵묵히 누가 있는지도 몰라요. 교회 청소하시는 관리 집사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관리 집사님은 낮에 하지만 그분은 토요일 밤에 그 일을 하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토요일 날 밤에는 교회 화장실 쓰는 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주일날 가면 깨끗해지는 거예요. 바닥이고.
그분은 그렇게 주의를 맞이했던 분이에요. 하나님 중심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중심으로 사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다니엘의 뜻을 정했다는 단어가 하나님 중심의 뜻을 정했을 때 사안의 진미를 먹지 않았지만은 다니엘의 얼굴이 더 준특게 됐고 꿈의夢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주신 줄 아시길 바랍니다. 또한 두 번째 보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세요. 내 아들 이삭을 바치려 했을 때 주저앉지 않고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순종하였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머뭇거릴 때가 많아요. 저도 머뭇거렸던 적이 있거든요. 머뭇거리다 보니까 마귀가 틈타더라고요. 그리고 세상적인 관점이 막 틈타더라고요. 머뭇거리지 말고 즉시 순종하는 지혜자들이 되어주길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세 번째 보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면 언제나 늘 하나님과 함께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이었지만은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요 말이나 언어 생활 또한 특별히 생각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 자체가 하나님의 중심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게 한 가지 나왔어요.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하면은 부정적인 것이 커지고 긍정적인 생각을 많이 하면 긍정적인 것이 커지는 줄 아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사시겠습니까?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사시겠습니까? 절망하는 생각을 많이 하시겠습니까? 낙관하는 생각을 많이 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긍정적인 것을 더 많이 갖고 살아가는 지혜자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더 많이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어느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요 그것이 점차 커지더라고요. 오늘 보면 요셉뿐만 아니고요. 여러분 신명기 말씀에 보니까 신명기 말씀에 보면 그런데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을 형통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모세. 그럼 뭐하리라? 형통하리라. 또한 여호수아서 1장 8절에 보면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한다는 게 얼마나 귀한 것인가. 여러분 우리 오늘 본문을 연구하기 위해서는요 창세기 39장을 연구하기 위해서는 앞에 창세기 37장을 봐야 돼요. 창세기 37장에 보면은 36절에 보면은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친이 되자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그리고 38장에 보면 유다는 다말에게서 야사가 한 장 나오고 그 다음에 39장이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37장 마지막 절에서 39장으로 넘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요셉의 사건이 나옵니다. 37장의 구성을 보면은 1절에서부터 4절에 보면 야곱의 특별한 꿈을 꾸는 것을 보게 돼요. 37장에 보세요. 1절부터 4절까지요. 그런데 그 꿈을 꾸는 요셉을 향하여 형들이 뭐라고 합니까? 질투하잖아요. 그 이후에 야곱의 심부름을 충실하게 이행하는 요셉이 나와요. 형들이 목양하러 떠났는데 양을 치러 떠났는데 요셉을 보냅니다. 그래서 세겜에 가서 형들을 만나라고 했는데 세겜이 아니고 도단이가 있다는 얘기를 듣고 거기까지 따라갔던 것을 보게 돼요. 얼마나 착한 동생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제들은 뭐 하느냐? 요셉이 오늘 오는 것을 보고 저 꼼쟁이 요셉이 온다 하고 그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럴 때 뭐 하느냐? 그를 웅덩이에 빠뜨리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형제들의 손에 이끌려서 미디안 상인에게 팔려나가서 애굽에 가는 요셉의 사건으로 마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보면은 37장 21절에 보면 요셉을 죽이자고 했을 때 르우벤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그를 죽이지 말자. 이 르우벤이 누군지 아세요?
레아의 아들이었잖아요. 그러면서 뭐 하느냐, 그를 피를 흘리지 말자. 그리고 미디안 상인들에게 파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유다가 와서 그것을 보고 뭐 하느냐, 동생이 죽은 줄 알고 대성통곡해요. 그래서 38장 유다는 다말에게서 사건이 한 장 나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39장 오늘 본문이 나오는 것을 보게 돼요. 얼마나 억울한 일을 당한 요셉이에요. 자기는 진짜 열심히 다 해가지고 아버지의 심부름을 다 한 거잖아요. 내가 뭐 그린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꿈꾸게 해가지고 꿈 얘기했더니 뭐요? 형제들의 질투를 받잖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 요셉이 애굽에 팔려가는 것도 다 계획함이 있더라는 거예요. 요셉이 먼저 들어가지 않았다면 애굽이 어떻게 되겠어요? 또 형제들이 다 야곱의 식구들이 굶어 죽었겠죠. 7년 동안 흉년이 들었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애굽은요, 나일강 삼각주가 있는 나라예요. 나일강 삼각주는요, 곡창지대예요. 그런데도 가뭄이 들어가지고 애굽이 난리 날 정도면요, 전 세계적으로 난리가 났겠죠. 하나님은 억울한 일 가운데 요셉을 형통시켜주는 것을 보게 돼요. 39장에만 봐도 3번에 걸쳐서 형통했다는 얘기가 나와요. 요셉이 형통해서 보디발 장군의 집이 풍성하게 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아내가 용모가 준수한 요셉을 보고 뭐하느냐, 그를 유혹하다가 뭐하느냐, 그 유혹을 뿌리치고 요셉이 도망을 가려고 하잖아요. 모함을 받아서 옥에 갇히게 되잖아요. 얼마나 또 억울한 일이에요. 형들에 팔려서도 억울한 일 당했는데 또 뭐하느냐, 모함을 받아서 또 억울한 일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누구를 만납니까? 왕의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이에요. 우리로 얘기하면 한국 조선시대로 얘기하면 기미상공들을 만났다 이거예요. 술 맡은 관원장은 음료를 담당하는 관원장이고요. 떡 맡은 관원장은 음식을 담당하는 관원장이에요. 근데 그들에게 꿈의 몽을 해줬을 때 뭐 하느냐, 나를 꼭 기억해 주세요. 억울한 일 당한 거 좀 기억해 주세요 하고 살려줬는데 그들이 기억합니까? 기억하지 못해요. 2년 동안 그 감옥에서 있을 때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야, 저들이 나가면 나를 구원해 줄 수 있을 거야. 이 생각도 안 했겠어요. 그런데 바로의 꿈을 꿀 때까지 그들은 기억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한 가지 답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먼저 1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취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라엘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살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미디안 사람이라고 37장 마지막에 나오는데 왜 이스마엘 사람이라고 되어 있는가? 이스마엘의 후손이 미디안이 있거든요. 그렇게 연결시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2절에 보면 답이 나와요. 다시 2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예, 여기서 그러니까 누가 함께 했어요? 요셉과 함께 했습니까? 누가?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길. 여러분, 우리 하나님과 함께 하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한다는 걸 우리 느끼잖아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하나님이 매 순간마다 나와 함께 한다는 걸 잊지 마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 뭐가 두렵겠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할 때 여러분 두려움이 없는 줄 아시길 바랍니다. 여호수아와 같이 강하고 담대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도 하나님 중심의 사람이 되어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 삶을 형통시킬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복음서를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한 복음서에 보니까 병든 자도 나오고요, 배고픔도 나오고요, 암진뱅이도 나오고요, 눈먼 자도 나오는 것을 보게 돼요.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얼마나 외롭고 힘들었겠어요. 그러나 저 예수님만 만나면은 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이걸 깨닫고 지나가는 예수님을 간절히 만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들의 삶이 변화되듯이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만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은 잘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당신은 잘 될 것입니다. 믿습니까? 잘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만 잘 되느냐? 그 사람과 함께하는 사람이 잘 된다는 거예요.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3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시작.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그의 주인이 알아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보니까 본문에 보면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여러분, 보디발도요 보통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을 알아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사 시대에 보면은 나만 장군의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나만 장군의 이야기가 나올 때 보면은 엘리사가 나만 장군에게 뭐라고 합니까? 요단강에 가서 7번 너희 몸을 씻으라 하잖아요. 아니, 우리나라에 좋은 강물도 많은데 왜 요단강이란 말입니까? 근데 나만 장군, 당시 아람 군대는요 강대한 나라였어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그 엘리사의 말에 순종했을 때 그의 피부가 어린아이의 살결과 같이 되었더라고 돼 있어요. 깨끗하게 된 줄 아시길 바랍니다. 오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람을 알아봤다는 거예요. 아람 사람 나아만에게 뭐합니까? 한 이스라엘 여종이 있는데 그 여종의 한마디가 있잖아요. 우리 고향에 엘리사라는 뛰어난 하나님의 사람이 있습니다. 나아만은 그 말을 믿은 거예요. 들은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나간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고 계신 줄 아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러분 이 주인 보디발도 요셉을 알아보았다는 거예요. 야, 어쩌면 저 아들이, 저 사람이, 저 노예가 저렇게 잘 된단 말인가. 보았더니 하나님과 함께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보면 요셉에게 그의 주인의 은혜를 입어 섬기는 그가 요셉의 가정 총무로 삼고 모든 소유를 맡겼다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보세요. 보디발의 집이 어떻게 됩니까? 5절 하반절에 보면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함께하면 이 축복이 많은 줄 아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도 하지만 여러분 주변에 하나님의 사랑과 늘 동행하는 지혜자들이 되어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 요셉은 어떻게 됩니까? 6절 하반절에 보면은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여러분, 이뿐만이 아닙니다. 바로 39장에 보면은 그가 바로 왕의 말하냐 인자가 됐을 때 바로가 그를 알아보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알아보고 형통하는 축복을 알아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하느냐? 여러분, 바로의 궁이 복을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애굽의 전 나라가 다 바로의 소유가 되었더라라고 창세기는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므로 여러분 눈을 크게 여시길 바랍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면 당할수록 여러분
복의 축복이 더 많아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분명히 이루어집니다. 할 수 있습니다. 하면 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부정적인 마음을 떨쳐버리시길 바랍니다. 아멘. 안 된다 이런 말 하지 마세요. 잘 될 거라는 말씀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으로 형통한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자손들이 분명히 형통한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답답함을 떨쳐버리세요. 솔직히 저도 이런 고백이 한 가지 있어요. 저 어디 오늘 사회 본 우리 이완 전도사님 간증을 좀 해서 죄송합니다만 허락을 안 받았거든요. 근데 은혜가 돼서 지금 갑자기 하게 됐어요. 우리 이완 전도사님이 여기서 사회를 봤지만 우리 이완 전도사님이 고등학교 2학년 때 여러분 학교에 1년간 못 간 사람이에요. 장에 염증이 생겨서 병원에 가서 입원하고 검사하고 치료받고 나오면 중간고사 보고 중간시험 딱 보면은 또 아파가지고 입원하고 그리고 또 퇴원하면은 기말시험 보고 또 여름방학 지낼 때 또 병원에 있고 병원에 있는 순간에 우리 최상도 집사님 따님이 그 병원에서 요한이를 보고 그랬대요. 넌 아빠 없냐고. 아빠 없는 줄 알고. 왜요? 아빠는 목회한다고 매일 못 갔잖아요. 옆에 못 있었거든. 혼자 있었거든요. 아들을 볼 때마다 난 교회에서 울었어요. 하나님 왜 우리에게 이런 시련을 주세요? 왜 이런 고난을 주세요? 너무너무 아파요. 저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큰아들이 선생님이 얘기했어요. 장을 7번 잘라내면 아들 죽을 수도 있다. 하나님 그러면 주시지나 말지. 저에게 분명히 약속했거든요. 너 그 아들이 더 좋니? 내가 더 좋니? 저는 하나님께 고백했어요. 하나님이 더 좋습니다. 그랬더니 저 아들은 뭐라고 했느냐? 내가 이제 책임지겠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이가 아프니까요. 막 괴로운 거예요. 근데 믿음이 생겨요. 치료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웃으면서 쟤한테 물어봤어요. 요한아, 시험 시간에 가서 너 뭐 하다 왔니? 그랬더니 아빠 공부 하나도 안 했는데 뭘 할 수 있어요? 아는 것만 풀고 찍고 와서 잤대요. 아, 그 얘기 듣는데 제가 이제 그때는 기도응답 받은 다음이에요. 그래서 막 웃었어요, 같이. 그리고 2학기가 되면 또 괜찮아야 되는데 또 입원하는 거예요. 고등학교 2학년 때 여러분 1년간 그렇게 고난의 시간을 보냈으면요. 아들도 실망할 줄 알았는데 요한이는요. 참 밝아요. 늘 웃어요. 그리고 하는 얘기가 뭔지 아세요? 아빠 엄마 오지 마세요. 저 혼자 있어도 돼요. 그리고 닌게 물고 이러고 환자복 입고 끝 다니는 거예요. 그 간호사들하고 누나하고 보면서 참 친밀하게 지내요. 또 학교 친구들도 수시로 찾아오는 걸 봤어요. 그리고 혼자 1년 동안 보낸 다음에 고등학교 3학년이 됐거든요. 근데 대학을 보내야 되잖아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2학년 때 공부 안 했는데 내신이 있겠어요? 근데 우리 문산족 아시잖아요. 수시가 아니면 거의 대학 가기 어렵다고 할 정도로. 근데 요한아 너 어떻게 할래? 했더니 아빠 수시 6장 수시가 있어요. 6장. 한 장은 보류하고 우리 5장을 쓰자. 그리고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어느 학교 보내야 돼요? 하고 기도하면서 5장을 썼어요. 하나님 지혜 주신 게 하나는 상위권, 두 개는 평균, 2개는 하위권을 써라 해가지고 요한이랑 딱 썼잖아요. 하나님이요 어떻게 하신 줄 아세요? 그 중에서요 4개가 된 거예요. 제가 골라서 학교를 가네요. 어느 대학 갈까?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요한이가 고백을 해요. 하나님은 내가 필요한 것마다 다 채워주셨다. 이게 저의 고백이에요. 이번에도 제가 아팠을 때 설교했던 거 제가 못 들었는데 유일하게 요한이 설교 한 편이 제 컴퓨터에 보장이 남아있었어요. 제 핸드폰이에요.
어떻게 그게 다운됐는지 모르겠어요. 지금도 몰라요. 다 삭제가 됐는데 요한이 설교한 것만 다운을 받은 거예요. 다운로드. 그리고 제 설교를 쭉 들어봤거든요. 하나님이 철저하게 저 아들과 함께 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는 형통하고 만족함을 누리는 줄 아시길 바랍니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습니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바라볼 때 만족함이 있는 줄 아시길 바랍니다.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의 향기 날리는 인생이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도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모든 사람과 하나님에게 인정을 받으면서 범사에 번창하고 어제보다 오늘이 잘 되어지는 인생길이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많은 사람에게 예수가 살아있음을 증거하는 남은 인생이 되어지길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억울하고 속상한 일이 참으로 많은 인생길 속에서도 그러나 나는 너와 함께한다고 늘 말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도 함께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함을 누린다는 고백이 우리 인생의 고백이 되도록 축복 내려 주옵소서. 늘 푸른 기회를 긍휼히 여겨 주시고 하나님 이 장소를 채워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어 주시고 남은 늘 푸른 가족들은 하나님의 뜻을 정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오니 여러분 교회가 잘 되어지고 우리 가정들이 잘 되어지고 남은 생애가 축복을 받는 생애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고개 숙인 늘 푸른 성도들 위해 성령의 인침을 받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억울한 일을 보듬어 주시고 안아주시고 속상한 일을 나도 한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너희가 속상하니 나도 속상하다. 그러나 그 길을 걸어갈 때 참된 포기 말 거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갈 때 주님 한 분 때문에 만족함을 누리는 생애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남편도 몰라주고 아내도 몰라주고 자식도 몰라주지만 하나님은 알아주시고 계신 줄 믿사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늘 푸른 기회를 도와주옵소서. 힘주시고 능력 주시고 형통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늘 푸른 성전에 들어오는 영혼들마다 이곳에서 예배하는 자들마다 형통의 축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기도하며 나아갈 때 응답받는 생애가 되도록 축복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내주하심과 인도하심이 오늘도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말씀에 순종하길 원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 위에, 또한 모든 직장생활과 사업 위에, 또한 이 나라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하나님의 큰 축복이 함께 임하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